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모형과 실체로 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찬란한 모형이자 실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완성되어지고 드디어 유월절을 끝내면서 이집트를 떠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육지의 이집트 땅을 건너는 데는 하룻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집트를 탈출했지만은 그들 4명 가운데에 400년씩이나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 속에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이 노예건성, 이 노예건성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이나 걸린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단순간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과 그들 내면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우고 또 사단과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수고로움 영적 전쟁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광야의 훈련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명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 앞서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지만은 40년 전에 그가 젊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그가 마음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자신의 그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그 관리를 쳐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그 내면 속에 있는 모세 속에 있는 이집트,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존귀한 신분이 있다고 하는 이 모세 속에 들어있는 이 이집트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양이나 염소나 치는 그런 초라한 목부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때는 나 정도 되면은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배우고 훈련받은 나 정도가 이제는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을 철저하게 이제 깎고 낮춰서 겨우 양들이나 치는, 양이나 돌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 자아가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학문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제 모든 이집트적인 요소를 이제는 주님께서 제거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VIP가 아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낮추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저는 40년간 충분히 훈련받았습니다. 충분히 연단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적으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콜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이 모세가 들어가면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매뉴얼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이적을,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그리고 이 모세의 손에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그 나병을 걸리게 하고 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집어넣으면 낫게 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이집트의 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은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모든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인도할지 주님께서는 아주 낱낱이 이 메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거절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설득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모세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자신의 장인을 설득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론이 마중을 나오고, 이제 아론을 이제는 자신의 대변인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표적 이적을 이제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적을 본 이 장로들이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400년 만에 우리를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파라오에 가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이것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의 위치는 파라오에게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친다면은 미국이 노예 해방되기 이전에 흑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흑인 노예 중에서 두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찾아와서 우리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다 보내십시오. 우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노예 두 사람이 파라오를 찾아와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 두 사람이 이 순전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라오와 협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파라오에게 어떤 청원이나 탄원을 올려서 우리 동족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이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자신의 말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이 아닌 그대로 주신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이 대언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정말 설교자, 목회자로서도 우리 모두가 본을 받아야 되는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설교자가 이 66권을 전체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순수하게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전달하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 말씀에는 저 지체가 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또 이 지체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교회 지체들의 성향이 이 지방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우리 지체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또 이런 성향이고, 그러니 이것저것 다 빼고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아무런 반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말씀만 찾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대형교회는 많은 사회적인 그런 사상적인 또 계층적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저 지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지체가,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설교자, 목회자가 마지막에 이르는 지점이 어딘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하는, 모든 사람이 예스하는 그런 말씀만 찾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말씀이 뭐죠? 도덕 설교예요, 도덕 설교. 결국 도덕과 윤리의 설교에 죄를 책망하고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감춰있는 그 악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보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그 지역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공동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감히 히브리 노예로서 부르짖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이 바로 무엇입니까?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파라오가 누군가요? 여러분, 세계의 많은 역사 속에서 제국이 있었지만은 이집트의 파라오만큼 이 현신으로서, 그러니까 이 현재 지상의 왕으로서, 신적 존재로서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로마의 황제의 우상 숭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현세의 신이죠. 현세의 신. 그런 존재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을 모세와 아론이 하니, 오늘 파라오는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모름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나는 보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파라오는 신의 반열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미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은 이집트의 왕인데 이집트가 부리는 노예들의 신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는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기는 나라와 민족이 있을 것이고 지는 나라와 민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는 나라와 민족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쟁은 이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전쟁을 쳐서 결국은 이 신이 이 신을 짓밟고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보다 훨씬 강한 그런 신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집트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 노예 민족의 신이 어찌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이 말을 이 파라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서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4절,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오늘 파라오는 단호하게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을, 오늘 파라오는 백성들이 노역을 쉬고 이제 쉬려고 한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나 하라, 이렇게 오늘
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는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 6절에서 9절인데 오늘 파라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이 일할 때에 그 업무의 실적을 기록하는 이 기록원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 8절, 9절인데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인데, 이 벽돌을 만들 때에 이 지푸라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양옥집을 짓기 전에 저희 어릴 때는 대부분 초가집이거나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이제 짓게 되면은 여러 해 지나고 나서 이제 빗물에 의해서 이 초가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푸라기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이 흙들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이 초가지붕 위에 있는 이형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형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위에 이제 마치 대머리처럼 이 초가집 지붕 위에 빨간 진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허물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다 이제 꽹이 같은 거로, 호미 같은 거로 다 파냅니다. 다 파내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바르는데, 그냥 진흙을 바르지 않아요. 그냥 진흙을 바르면 이렇게 이 서로 뭉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이 짝두로 이 볏짚을 쓸어가지고 이 붉은 황토 진흙에다가 거기를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그러고 뭘 하느냐? 이 사람 손으로 이제 그 볏짚과 이 황토를 섞기는 좀 곤란하니까 큰 이런 황토 흙 무더기에 이제 물을 붓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발로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 이 지푸라기, 짝두로 선 이 지푸라기와 진흙이 이제는 이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찰진 그런 진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큰 이제 그릇에 사다리를 타고 이제 밑에서 올려주면은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걸 이제 바르고 그 위에 이제는 이 지푸로 된 이형을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옥을 지을 때는 진흙만 사용하지 않고 지푸라기를 반드시 잘라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에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에 이 진흙으로만 벽돌을 만들지 않고 집을 이제 썰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파라오의 명령은 뭐냐? 바로 집을 제공하지 마라.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말고 이제 지푸라기를 스스로 이제는 주워러 다녀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벽돌의 숫자는 동일하게, 지푸라기를 제공했을 때와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을 때도 동일한 수량을 이제 만들게 하라.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뭔가요? 노동의 강도가 가벼워졌습니까? 동일해졌습니까? 무거워졌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국가에서 지푸라기는 제공하고 이제 그 제공된 그 지푸라기를 이제는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푸라기 자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도 구하고 벽돌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이들이 떨어졌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노동의 의미를, 더 노동을 무겁게 하는 의미를 이렇게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것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독원들이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여러분, 짚을 주지 않고 그날에 할당된 벽돌의 양이 만약 한 사람 앞에 100장이라고 한다면은 짚을 구하러 다니면서도 100장을 이제는 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결과가 뭔가요? 오늘 14절. 오늘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집을 주지 않고 이제 지푸라기를 구하러 온 들판을 돌아다니게 하면서도 동일한 양을 생산하도록 하니 결국은 그 생산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집트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관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거대한 제국들의 공통적인 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이집트라든지 이 거대한 제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군대, 엄청난 그 많은 수의 강력한 군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아주 체계적인 관료 시스템이에요. 관료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집트인의 관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이집트인 관리가 이 중간에, 이 노예들과 이 중간에 바로 이 이스라엘 이 기록원을 둔 거예요. 그래, 직접적인 이 노동의 그 관리 감독, 작업의 반장 같은 그런 역할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오히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악질적인 그런 역할은 이집트 사람이 하지 않고 같은 동족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 여러분, 이런 방식은 고대 시대 때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노예로 부릴 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 안에서도 세리와 세리장을 마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이 일을 로마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 하지 않고 현지인들을 사용하여서 그 더러운 짓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제 치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치하 때도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고문한다든지 아주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조선 사람 앞제비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많은 그런 지주들이라든지 노동자, 기업하는 그 자본가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인민재판 때. 여러분, 그때 대부분 죽임을 누구에게 당하느냐? 인민군이 직접 총살하지 않아요. 인민군이 직접 총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동족들, 동포들, 시골 같은 경우에,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름이라든지 소작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본가를 죽일 때는 그 자본가의 월급을 받아먹고 있던 이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변절자를 통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를 떠나서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정오를 사용해서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감독들도 같은 히브리인 자손 가운데 기록원들을 폭력을 가합니다. 폭력을 하면서 왜 어찌하여 어제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의 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이들에게 폭력을 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기록원들이 이제 파라오를 찾아간 거예요. 파라오를 찾아가서 왜 예전에 주던 짚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노동량을 채우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를 맞습니다. 이 호소를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는 거죠.
이 호소에 대해서 파라오의 답변이 뭔가요? 오늘 17절 파라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머릿속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뭔가 하니까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고 너희들은 게을러 터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나 이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의 이 예배는 게으르고 게으른 그런 노예들의 게으름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확정을 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신의 처음의 뜻, 이 파라오가 자신의 처음의 뜻을 전혀 내려놓지 않죠. 집을 여전히 주지 않을 테니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할당된 그 목표량을 너희들이 제공하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기록원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큰 이제 벌이, 큰 이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짚을 제공하지 않고도 노동을 강요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게 됐는지 오늘 이어지는 오늘 2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고 나왔을 때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세와 아론을 우연히 만났을 거라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이제 단언을 하려고 애원을 하려고 이제 갔다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결과를 듣고자 이제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거절당한 이 기록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사랑하고 당신들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파라오의 눈과 파라오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 해방과 우리를 정말 도우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처지는 파라오와 이제 그의 신하들에게 아주 미운 틀이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손에 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록원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죄악을 당신들이 백성들과 이 동포를 위험에 빠뜨린 그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관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원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이런 저주 어린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모세가 이제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제 파라오가 놓아주고 노동을 감경해주고 이제 자유를 주고 이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리고 백성들은 더 고통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는 그 관리하는 기록원마저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마치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릴 수도 있지만은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기착지였던 화란 땅, 거기 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지나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을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 좋은 화란 땅에, 강변에 그 땅을 버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흉년이 기근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모세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승복하여서 이집트로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자신은 아마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했을 때에. 그런데 좋은 열매는커녕 이제 파라오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은 더 무거운 그 노동에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관리자, 자기 히브리인 동포 관리자는 폭력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끔찍한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을 찾아왔을 때에, 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 낙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망이라기보다는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기대 결과, 그 결과가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모세 스스로의 이 당황스러움을 여기서 주여 어찌하여 이 두 번씩이나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파라오의 이제 이 착취, 이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 하나님, 당신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방임을 하십니까? 이런 호소를 이제 이 모세가 하는 거죠. 이 호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6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분은
보내시는 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절을 당하고, 지금까지 더 학대를 당하고, 지금까지는 그 노역의 짐이 무거워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제 강한 내 손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떠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떠날 뿐만 아니라 파라오가 나중에는 도무지 히브리 사람들을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서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해방을 얻거나 자유를 얻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더라도 그들은 노예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바로 모세를 불러내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세 위에 함께 계심으로 400년간 그 긴 역사 동안에 노예로 있던, 결코 스스로는 독립될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뽑아내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출애굽기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죽으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갈 우리를 주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듯이 우리를 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연단하여서 우리를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